방이 무슨 우리 옛날 70년대 후반 80년대 중반 무렵에 사용하던 그런 시형 아파트 같은 거 있어요. 예. 벽을 장판지로 바르고 아니 뭐지 그 벽지로 바르고 그 여기는 장판지 깔고 그런 우리 옛날 아파트 모습이었는데 거기서 그냥 한 10명이 모여서 예배 부르는 거죠. 아코디언 하고, 피아노 풍금 대신 아코디언 치고 찬송가 부르고 뭐 성경 잠시 보고 그게 이제 가정교회인데 이런 가정교회 형태만 있었는데 그걸 1980년대 초부터 북한이 그 남쪽 그리고 또 세계 WCC라든가 또 남쪽 교회와 이제 그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어디 뭐 도쿄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그 통일 대화를 가졌죠. 아, 예, 정말 그 유명한 교수님께서 최초로 보여주신 제가 그거 잠깐 영상 하나 봤습니다. 우리 한신대 오셔서 모교 강좌 하셨는데 81년도 기독자 평화대행 같은 거 그렇죠. 되게 1981년에 비엔나에서 그 통일을 주제로 북쪽의 기독교인들과 남쪽 출신 외국에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처음으로 대화를 가진 게 이제 비엔나 회의인데 1981년 그 영상이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건데 그런 식으로 80년대가 들어서면서는 통일을 주제로 남북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또 WCC 멤버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84년이 되면은 동경 후지산 밑에서 그 후지산 밑에 가면 일본 YMC가 운영하는 큰 캠프장이 있습니다. 그게 동산장인데 거기서 이제 동아시아의 평화를 주제로 WCC가 그 세계교회 그리고 남북교회 대표를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하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북쪽 그 조구련 대표를 초청했는데 그때 못 왔어요. 못 오고 나서 어쨌든 그 도잔소 회의에서 북한에도 어떻게 남한에만 하나님 일하시겠느냐. 거기 뭐 하나님이 어디 지역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니까 북쪽에도 분명히 그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북한 교회 형제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하면서 북한 교회를 방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타파의 대상이고 박멸의 대상인데 북한에도 하나님의 형제가 있으니 세계 교회들이 방문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결의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WCC가 먼저 북한을 방문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도 세계와의 대화를 해야 되고 또 이미 가정교회를 이렇게 200개나 허락도 했고 실제적으로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그 직전에 북한에서 찬송가를 편찬하죠. 82년인가 3년 또 구약 성서를 나오고 하면서 이 신구약 성서도 나오죠. 그리고 세계에 대해 갈 때마다 우리 그 동포들이 또는 우리 그 NCC 대표단이 가가지고 정교회 살고 있다고만 하지 말고 거기도 교회가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그런 압력도 있고 또 북한 그 교회 내부에서도 1988년 서울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원래는 그 한동안 남북이 공동 개최하는 공동개최 얘기가 있었어요. 세계 사람들이 전부 평양에 갈 텐데 교회가 어디냐고 찾으면 안 되니까 그런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또 그런 그 애교적인 이유도 있어서 1988년에 그 캐토릭 교회 하나, 장충성당 그리고 개신교를 봉숙교회를 두게 된 거죠. 근데 이 봉숙교회는 교회 들었는데 교인들이 없으면 어떻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양에 있는 가정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그 봉숙교회 나오게 한 거죠. 물론 이제 처음 교회를 만들어 놨으니까 예컨대 뭐 다 공무원들을 동원할 수도 있겠지만 동원하면 이게 무슨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찬송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설교 모르니까 이 가정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어느 정도 채우고 부족한 부분을 평양의 시민이라든가 공무원들을 채용했다고 보는 거죠. 그건 북한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평양의 시림합창단 단원들을 우리 와서 노래 부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북한도 그래서 가정교회하고 이제 그
뭡니까? 저 봉숙교회가 차이가 봉숙교회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회고 가정교회는 교회는 이제 그 다른 형태의 교회지만 이 봉숙교회 세력이 아니죠. 가정교회 세력이 봉숙교회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교인들은 같은 교인들인데 형태는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북한을 대변하는 건 물론 공인교회인 봉숙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지하교회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 지하교회의 실질적인 파악이라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물론 이제 그 중국과의 교류 속에서 또 몰래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는 뭐 거의 있는 것 같긴 하고 그러나 뭐 그게 어느 정도 어떤 규모인지는 제가 잘 그래서 우리가 그 북한 기독교를 공부할 때는 첫째는 북한의 현재 기독교가 흔히 우리가 남쪽하고 예배 모습이 달랐고 예배의 모습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냐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방 이후에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남아있던 세력들이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고백해서 그 봉숙교회로 그 신앙 고백이 이어지고 있다. 그걸 인정한다면 그 가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그 봉숙교회는 우리가 이제 그 남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지금 한 10년 동안은 못 갔지만 가서 설교하고 뭐 예배 같이 보고 성찬식 같이 하고 했는데 갔는데 그 봉숙 교인들 중에 그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누구누구 장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누구 목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냐고 그 남쪽 사람들이 파악한 교인이 한 20명 됩니다. 그렇군요. 그 봉숙교회 내만 해도 근데 그걸 얘기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봉숙교회만 해도 적어도 몇십 명이 목사와 장로의 자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뭐 빌리 그레엄부터 남한의 뭐 총회장님, 뭐 문익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가서 선교했는데 일종의 선교센터죠.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이 생기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 가짜라고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지하교회 말씀하셨는데 지하교회는 그 지하교회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지하교회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건 사실상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남한의 선교단체들은 그런 지하교회가 많이 있고 또 숫자까지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30만이다, 10만이다. 근데 대체로 선교단체들의 주장을 따른다면 약 15만 명 정도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해방 이후부터 그 기독교는 됐던 사람들이 아니고 1995년 북한에 가뭄이 들고 또 홍수가 지면서 탈북자가 약 30만이 생겼잖아요. 엄청 많이 생겼죠. 북한 저 압록강 두만 건너서 그 30만 명 중에 탈북자가 보통 30만으로 치는데 그 중에 7, 80%는 남한 교회 또는 미국 교회 거기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은 사람 중에 기독교 신앙 얘기를 또 들은 거죠. 그래서 30만 명 중에 그 중에 거기 남아있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적어도 한 5만 명 정도는 기독교 신앙을 좀 상세히 듣고 북쪽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비밀리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압록강과 두만강 쪽 연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갔으니까 압록강도 상류죠. 이 신의주 쪽은 뭐 1km가 되니까 탈북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 백두산 쪽으로 그쪽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쪽에 있는 그 강변의 지역에 살고 있던 탈북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비밀리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좀 성격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들만 있고서 서로 또 입장이 다르고 그런데 성격을 충분히 이해했고 이제 슬슬 그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또 여전히 궁금한 거는 벌써 우리가 이렇게 분단이 된 지가 70년이 넘어가고 그러고 또 북한 같은 경우도 김일성 그 주석에서 그다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3대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습 정권이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이제 어떻게 변화할
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현대 그러니까 이 김정은 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정부는 그리스도교를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북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도 그럼 이 정권하고 어떻게 이 정권 안에서 이 신앙을 어떻게 또 유지하고 있는지 요즘에 혹시 뭐 좀 이렇게 연구된 것들이 있는지 그건 조금 궁금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로 남북 관계가 이제 거의 그 중단이 되면서 네. 그 남한사에서 생긴 변화 중에 하나는 북한 연구자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북한 연구자들이 몇 분 계셨는데 남북 관계가 뭐 10년 이상 그 차단되면서 네. 북한 연구자가 거의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게 네.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데 북한 연구의 진전이라고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네. 않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근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예. 되돌아 보면은 1945년 이후에 북한이 예. 몇 차례 북한 기독교를 재편을 시도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46년에 조국련을 만든 거죠. 예.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조국련이 1950년 전쟁을 거치고 반조국 전쟁이 나오면서 조국련을 통해서 북한 기독교를 재편하는 실패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게다가 1972년에 7.4공동성명이 생기면서 7.4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가 호전되니까 북한에서 신학교육을 재개합니다. 아, 신학교육이 되셨군요. 1972년 3월 달에 예. 신학교를 만드는데 그게 평양신학원입니다. 네. 제가 평양신학원에서 그 특강을 한번 했는데 예. 그건 뭐 2000년대 초반인데 그렇게 공부를 계속 72년 이후 해오고 있는 거죠. 거긴 뭐 학생 한 10여 명 모아놓고 예. 3년 동안 교육하는 그런 체제인데 그런 형식으로 북한 기독교를 다시 재편하려고 했던 게 이제 72년 그 무렵이고 예. 그다음에 80년대 이제 남북 관계가 좀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종교 대화를 하려면 북한도 종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종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미 80년대부터는 북한은 이제 뭐 주체 사상이 지배적인 사회니까 예. 주체 사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종교를 허용해 줘야 하니까 예. 주체 사상과 종교를 연구하는 그룹들이 생깁니다. 네. 이게 70년대 후반부터. 예. 70년대 후반에 황장엽은 남쪽으로 예. 탈출했던 나중에 예. 당시 김일성 대학 총장인데 그분은 뭐 철학자였으니까 네. 주체 사상의 인간관, 주체성의 인간관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네.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하는 게 이제 철학적 원리인데 이 주체 사상의 인간관하고 기독교나 불교의 인간관은 어떻게 다른지 이걸 좀 연구하고 싶다, 대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물론 외국인들이죠. 네. 70년대 후반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0년대 후반, 80년대가 되면 황장엽 또 황장엽의 제작격인 주체사상연구소의 박승덕 네. 이런 분들이 주체사상과 종교, 주체사상 기독교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80년대에 그 남북 기독교인 모임이 여기저기서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분들이 참석하면 1950년대 막시즘이나 레니니즘을 통해서 종교를 봤을 때는 아주 부정적으로 봤는데 네. 주체 사상은 좀 다르게 보고 있다. 오히려. 예, 예. 주체 사상은 종교가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막시즘에서 그걸 따지는데 네.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인민의 열망을 어떻게 성취시켜 주느냐, 인민의 열망에 관심이 있느냐. 네. 거기를 중심으로 본다. 그게 네. 보니까 뭐 민중신학이라든가 남한의 신학 또는 해방신학 이런 것들은 정말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앞장서가고 있는 신학이다. 네. 이런 신학과는 대화할 수 있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주체사상과 민중신학, 주체사상과 해방신학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칼바르트니 불트만이니 뭐 리차드 쇼리니 이런 사람들을 막 언급해 가면서 네. 신학적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체사상하에서 기독교가 생존할 수 있다는 이론적 체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놀라운 그런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대화가 80년대
90년대 후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박승덕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새로운 사상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표현을 쓴 적이 있었죠. 네. 예. 네. 그래서 북한 기독교를 재건하려고, 그러니까 재편하려고 또 한 번 했던 거죠. 네. 이때 기독교가 만들어졌다면 단순히 조직을 만들었던 조그리온 차원이 아니고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네. 북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협력하고 또 앞장서 갈 수 있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기독교를 자기들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주체적 기독교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네. 북한은 주체예술, 주체미술 예. 뭐 다 있으니까 네. 그런 시도를 해가면서 90년대까지 구체적으로 작업을 했던 거죠. 네. 90년대 그 고난의 그 시기를 겪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주체적 기독교는 80년대, 90년대 중반 이전까지 많이 얘기했고,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는 이 그 구활동이 중요하니까, 예. 봉사활동이 중요하니까, 이 봉숙교회와 또 칠국교회, 또 신학원의 물질적 토대를 강화시켜서 앞으로는 사회봉사 활동을 네. 위주로 하는 선교 활동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강영섭, 조구련 위원장이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 사회주의 사회 체제에 맞는 기독교를 만들려다가 실패한 뒤에 이제 주체 사상에 적응하면서도 주체 사상과 함께 그 북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 단순히 개인의 실존적인 차원이나 뭐 영혼구와 같은 내세지향적인에만 머물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게 자본주의 체제가 됐던 사회주의 체제가 됐던 대화하고 뭔가 바꾸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꿈은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남한에 있는 기독교도 사실은 자본주의가 다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이제 남한화된 예. 기독교죠.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서구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남한화된 기독교인데 예. 북한은 북한식 기독교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네. 노력해 왔는데 그걸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봉숙교회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전체 그 지금 자율성이 빈약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잘 드러나지 않는 거고, 그 지하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조금 이건 재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북한 상황 속에서 변형된 거죠, 기독교가. 예. 변형된 형태인데 예. 그 두 기독교가 서로 나중에 북한 사회가 조금 더 개방적인 사회가 되면 두 기독교가 협력 관계를 맺으면 예. 가정교회는 봉숙교회가 정부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예.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또 봉숙교회는 정부와 함께 북한 사회에 맞는 기독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쓰고 지하교회도 이제 밖으로 나와라 예. 요청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죠. 예. 장기적으로 보면 봉숙교회가 진짜 교회냐 가정교회가 진짜 교회냐 보다는 예. 협력 관계를 맺도록 우리 남한교회가 예.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예. 네. 교수님의 이제 여러 강의나 또 책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북한 기독교 그 긴 역사 어찌 보면 소수로서 일종의 저항도 하고 또 나름대로 적응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세계 평화 문제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같이 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한민족으로서 민족의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좀 나아가야 될 텐데 그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면 좋을지 또 그리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단의 이 교인들이 이걸 다 이제 보시게 될 텐데 뭐랄까요? 우리 기독교인이 북한을 바라보는 자세 또는 북한 기독교를 바라보는 때 좀 잊지 말아야 할 거 한두 가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0년대인가요? 예. 미국 LA에서 활동하던 장로교 목사 홍동건 목사님이 예. 그분은 81년부터 이제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을 방문하면서 또 나중에는 그 평양에 있는 신학원에 가서 그 기독교를 강의도 하셨는데
그분이 미완의 기양일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 네. 상하 2권으로 된 건데 네. 그 당시 출판됐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었는데 네. 그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맨 먼저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북한 기독교인들을 거기 우리 신앙의 선배도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신앙의 전통을 지키려고 애써온 그런 전통도 있는데 북한 기독교의 선배들 또 우리의 그 조상들 또 그 교회 그런데 한 번도 문안도 하지 않고 저게 가짜다 진짜다 그렇게 비난만 해왔다. 네. 그게 자기도 물론 그랬다 하면서 그걸 먼저 반성하죠. 그 많은 우리는 상상밖에 할 수 없지만 분단 이후 그 사회주의사의 건설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겪었을까. 뭐 재팬 과정에 참여도 하고 또는 지하학교 형태로 가정교 형태로 몰래 신앙생활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련과 눈물과 기도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분들의 그런 그 것들을 기억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히 가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존속시키려고 나름대로 애써온 수고와 눈물이 있다.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그분들의 이 기도가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남한교회가 하는 거지. 남한식 기독교를 평양에 맞습니다. 원산에 개성에 세우려고 우리가 북한 선교하고 하는 건 아니죠. 남한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 대한 그런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먼저 재단하기보다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들의 신앙의 열정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서구의 그 제국주의 선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고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지점들을 좀 진지하게 상대를 존중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한국 분이신데 그러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셔서 북한을 매우 자주 우리가 가보지 못하는 곳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한 분의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훨씬 더 생생함 있는 자료들과 또 직접 현대 지금 북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편안히 계시고 우리가 북한을 계속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또 그래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우리 시간들이 계속되길 바라면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정보가 왜곡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고 해도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회 계층에서 믿을 수 있는 분들이 언론인과 학자들이잖아요. 뭐 방송에서 나오고 뭐 그래도 국민을 교육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마저 오히려 더 일반인보다 더 반복적이고 또 반공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고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